에스겔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이 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로 사신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이 미션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어가 다르거나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동족들에게 같은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마음이 단단해졌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변하여서 이 에스겔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그 미션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위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적힌 발견된 그 두루마기를 먹고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직접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기를 먹고 말씀이 적힌 두루마기를 먹고 창자를 채우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위임하신 그 명령 이것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충만하게 채워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충만하게 채운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또 그것으로 창자를 채우라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충만케 하는 에스겔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자기 자신을 채우고 창자를 충만하게 채워라 이 얘기는
그 자신의 그의 몸이 말씀으로 먼저 충만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자신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자기 동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마음으로 듣고 또 귀로 들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적힌 두루마기를 먹고 그것으로 창자를 채우라는 말씀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충만하게 채워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권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 에스겔이 자신의 마음과 삶에 채워야 되는 그 말씀의 내용, 그 말씀의 내용은 이 쉬운 말씀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내용의 말씀이 아니었죠. 녹록한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심판, 또 멸망, 또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 분노 이런 것들이 그 말씀에 녹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에스겔은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지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데 그 말씀이 날마다 즐겁고 기쁘고 또 그렇게 그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쓰고 또 무섭고 또 불편한 그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올 때도 있죠. 아마 에스겔이 받은 말씀은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말씀보다 훨씬 더 강하고 또 두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에스겔의 태도, 이 에스겔의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와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한번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게 합니다. 저 역시 그래요. 내게 유익이 되는 말씀은 기쁨으로 받고 즉시 순종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때는요, 거부하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것을 최대한 천천히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 핑계를 찾을까? 이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잘 순종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에스겔의 태도, 말씀을 받는 태도, 이것이 바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 또 저에게도 그것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고 또 암송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좋은 말씀도 있지만 우리에게 달콤한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경책하고 또 경고도 주시고 그렇게 훈계도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바르게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훈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워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키우려는 그런 욕심으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부딪혀서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우리 자녀들의 양육의 방법은 여기에 있는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우리 자녀들을 움직여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이렇게 거리를 두고 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또 그 결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육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말씀을 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유기적인 영감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성도님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즉 말씀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녹아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에스겔이 보여준 그 말씀을 받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도 에스겔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스겔에게 위임된 이 사명, 이 미션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그런 이스라엘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 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기 원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성도님들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전도할 때 이런 상황들을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과 독선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맨하탄 전도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차갑게 거절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웃는 얼굴로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것도 힘든 일인데, 불편한 티를 내면서 거친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맨하탄 전도를 여러 번 나가신 그런 분들도 이 금요일 날 저녁 때는, 그 맨하탄 전도 나가는 토요일 전날인 금요일 저녁 때는 어떻게 하면 좀 안 나갈 핑계가 생길까, 좀 아프지는 않을까, 또 내일 비가 오거나 이렇게 좀 날씨가 힘들어져서 안 나갈 핑계를 찾을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좀 내일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즉시 순종해야 될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건 옵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이 우리의 그 말씀 증거에 반응하든지 좋은 반응을 주든지 주지 않든지 간에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 교육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말씀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의 결과를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가 명령한 말씀을 증거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위임받고 나서 두려워 떨며 분한 마음으로 7일간 델 아비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 7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배와 창자에 말씀이 적힌 두루마기를 가득하게 채우는 시간이 바로 이 7일간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후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믿음으로 그 말씀을 우선 받고 또 마음속에 담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은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그렇죠, 우리의 어떤 그런 말의 능력 또 행동하는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내 마음속에 담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면 아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끔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또한 기다려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임하시는 그 명령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